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세종대왕 존경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제일 존경해요.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껍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쓴 성경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낼 때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불어나서 혹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나일강 강물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했습니다. 너무 참 잔인한 그런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참 슬픈데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또 나일강에 던져져서 아그밥이 되어야 될 불쌍하고 초라한 운명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를 차마 강물에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몰래 숨겨 키웠는데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러다가 이 이집트의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전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 흐르는 물에 띄워보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 아기는 둥둥 정처 없이 떠내려가다가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이집트 왕의 딸 공주의 눈에 이 바구니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저 바구니가 뭐지?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안에서 활짝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 공주가 그만 첫눈에 반했어요. 이 아기 너무 귀엽다. 내가 키우고 싶다. 양자로 모세를 이렇게 삼게 됩니다. 참 인생 역전이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강물에 버려진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에서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왕족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이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걸 도와주려다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살인을 꽁꽁 숨기려 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이 사실을 이집트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 왕은 이제 모세의 사촌 형벌됩니다. 모세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 모세를 숙청할 좋은 기회죠. 그래서 모세를 잡고자 합니다. 모세는 직감하죠. 이거 잡히면 난 죽음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그마치 600km 이상 떨어진 곳을 도망을 친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이전에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양과 소떼를 돌봐야 되는 목자가 되어서 그곳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내가 직장에서 유지해온 그 사회적인 역할, 지위 이런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니까 이 상실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고립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더 심하면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도 느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도망자.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짐승을 먹이고 짐승 똥을 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 광야에 정착해서 가정도 꾸리고 목자로 지낸 세월이 자그마치 40년. 40년의 세월이면 내가 예전에 왕자였는데 이런 거 다 오래전에 희미한 기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짐승똥이나 치우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무리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로 엄청난 새 출발의 기회를 지금 주려고 해요. 대단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엄청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 명령어를 남깁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는 가까이 오지 마라. 두 번째는 내 신을 벗어라. 세 번째는 이제 가라. 여기 딱 한 센텐스로 명령어로 딱딱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인생을 출발하는 모세에게 했던 이 세 가지 명령에 담긴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26년 새해와 새 출발과 올해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새로운 도전들의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이 나타났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세가 그래서 신기하다.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지? 모세가 궁금해요. 그래서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게 좀
서운하게 들릴 법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선긋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함, 이에 대비되는 모세 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된 유한한 인간, 나라는 존재 사이의 그 간극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인정할 때에 자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알아야 빳빳하게 교만하게 고개 쳐들다가 자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전능하심을 알고 믿어야지만 자빠졌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전에 이 이집트의 왕자로 지낼 때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공주의 아들의 힘과 그 영향력을 휘두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그냥 꽁꽁 숨겨놔요. 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은폐시킬 수 있어. 그러다가 자신을 견제하는 더 큰 권력, 이집트 왕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한함을 몰랐기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자신의 힘만 믿다가 엄청난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몰랐기에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그 40년을 회한의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후회와 많은 큰 낙심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반대로 나의 유한함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제대로 된 새 출발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새 출발을 하고 이 한 해 동안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인정할 때에 실수하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알고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좀 빼라는 뜻입니다. 힘을 좀 빼라.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힘을 빼고 출발하십시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새 출발할 때는 기압 팍팍 넣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국에 힘을 빼라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팡이, 배낭, 돈, 옷도 두 벌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단벌, 이 옷 한 벌만 입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힘 빼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힘 빼고 가라는 소리.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무슨 캠프를 가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웃겨요. 뭐냐 하면
아니 고작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캠프 가는데 무슨 7박 8일 해외여행 가는 마냥 캐리어를 질질질질 끌고 다 그렇게 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애도 캐리어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니 해외여행 갈 때는 돌아올 때 뭐 기념품이나 선물 이런 거 좀 담아와야 되니까 캐리어 큰 거 가져가요. 근데 지들은 선물 하나 안 사올 거면서 왜 그렇게 캐리어를 질질 끌고 가는지 도대체 누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누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남들이 다 끌고 가니까 나도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겁니다. 힘 주지 않아도 되는데 힘을 주는 것을 허세라고 하죠. 여행 가기 전에, 새 출발을 하기 전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될 게 아니라 전투화를 질끈 동여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힘써보자. 내 힘과 능력으로 한번 싸워보자. 부딪혀보자. 새 출발을 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동해 앞바다에 떠오르는 해도 한번 봐주고 막 이렇게 뭔가 결의를 다져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새 출발하기 전에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새 출발을 앞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힘을 빼라. 아니 힘을 빼도 된다. 아니 힘을 빼야 된다. 모세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힘이 센들 저 이집트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니? 여호수아야,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은들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네가 어떻게 허물겠느냐? 너는 힘을 빼. 네가 힘을 빼면 내가 힘을 채워줄게. 여러분, 때론 내 인생이지만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에 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에 실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을 안 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힘이 실릴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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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어주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에 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여러분, 새해 새 출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의 모든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에 실릴 것이다. 새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큐 사인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결제를 받고 네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는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출발 대기 전에 애기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달려가고 싶어서 막 엉덩이가 시르륵시르륵 해요. 똥 마른 강아지처럼 막 빨리 달려가고 싶어서. 근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픽 불고 그때부터 달려야 선물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출발 신호가 없이 1등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실력이 있어도 출발 신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만 인정받습니다.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이 내 의지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있었을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열매가 내가 기대했던 열매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있었는데 왜 실수하지? 왜 실패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한 실패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결제 사인을 사장이 하면 사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결제 사인을 했는데 에이 내가 하지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책임도 못 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해를 출발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분 이 한 해에 하게 될 터인데, 설령 실패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 이후에 내가 맞이한 실패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안해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실패는, 하나님의 결제 사인 이후에 맞이한 실패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산과 같이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새로운 출발 지점에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성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큐 사인을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여러분 새로운 모든 도전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 많은 새로운 출발들이 실패와 실수로 남긴 생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마냥 기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별 감흥 없이 한 해를 출발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2026년이라는 새해 새 출발, 여러분 이 새 출발을 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26년 새해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새로운 시도들, 새 출발들, 여러분 그것들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가슴속에 붙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인정하여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알고 믿어서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 내 인생이지만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에 실린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의 결제 사인 후에 내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실패라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 출발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세 가지 명령인 줄 알고 가슴에 새겨서 모세처럼 이 새해에는 마주하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새로움의 시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